6장 3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일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왔네요. 비가 왔지만 우리가 또 함께 계속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겪는 이 모든 압박 그리고 또 감염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적응력도 이렇게 갖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모든 또 직장 일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든 더 조금 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나누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면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신앙,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과 증언이 담긴 말씀이고, 하나님이 역사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 후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허황된 어떤 미신적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개인의 어떤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3절부터 15절까지 7 집사라는 교회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특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 회당에서 변론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에 관한 증언을 하여 논쟁하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공회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모함을 받아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이런 아주 빛남에 대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집사가 혹은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세워지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또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런 직분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그 직분에 일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죠. 섬김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일이나 혹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황보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고 그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고 그 섬김의 원리가 뭔지를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전체, 이 청년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100세, 우리 교회는 100세까지 거의 있어요. 98세까지 해서 전체 이 한 세대, 100년의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내용을 오늘 계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점점 자라가고 믿음이 더 커지고 또 교회 일원으로서 일을 할 때에 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뿐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교회에서 연습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직분자들이 왜 세워졌는가 하는 거죠. 직분자들이 왜 세워졌냐 하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필요가 있냐면 교회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려움이 생기죠.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매일 식탁을 통해서 구제하는데 자꾸 히브리파 과부들은 제대로 구제가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블라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만 자꾸 이것을 누락시키느냐. 그래서 오늘 7 집사를 선택합니다. 선택해가지고 이름을 보시면 7 집사가 거의 헬라파 이름에 비슷해요.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이름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서 7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그다음에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구별하여 이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필요한데 어떤 필요냐면 자꾸 원망이 생기면 이 교회 조직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해소하는 거죠. 갈등을 해소하고 일치를 장려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일치를 장려하여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화평 가운데 살아가도록 간격과 굴곡을 메꿔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직분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런 역할과 그런 터전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점점 커지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것은 그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는 분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일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내더라 하는 거죠. 공적 절차를 통하여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공적 절차를 통하여 이것을 세워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종종 경험하듯이 우리 교회도 47년간의 이 교회 생활 속에 이렇게 오래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난 17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하며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소위 말하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가입했다가 함께 교인이 되었다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나가신 분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견해차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갈등의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상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견해차로 인해서 그 내용이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그럴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들은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 시작하여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원망이라는 것, 원망과 불평이 점점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힘을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냐 갈등으로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고린도 교회다 그렇고, 그 다음에 빌립보, 그 좋은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시대에 관련된 여러 문화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나타나는 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갈등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주장이죠. 오늘 이 과정에서도 직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직분에 생기지 않고 사도들이 전부 다 커버를 했다면 더 이상 직분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본래 해야만 하는 말씀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왕성해지는 건데, 그 공동체가 더 살아가고 더 전진하는 건데, 그것을 더 집중하기 위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직분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할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의 주장이 득세하면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주장. 좀 이따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앞으로 교회 생활과 모든 교회,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 청년의 안에도 언제나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약점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속에서 이해가 안 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친구는 왜 저런 거야?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부터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지금 한 해 한 해 혹은 한 달 한 달 걸어가는 길 속에 그것이 자꾸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청년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 평강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모든 이런 잠재적인 요소 안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향하고자 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또 임원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각 사람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성령께서 다스리는데 왜 인간의 의식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인격을 주셨다는 것은 곧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뭘 이렇게 결정할 자유로움을 주었습니다. 동물과 식물,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본능. 이성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저 본능적으로 행하고, 또 사람이 만든 모든 기계류와 같은 모든 것들은, 장치들은
다 매뉴얼과 기계 조작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안이 없는 겁니다. 왜? 인격이 없으니까 불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주었다는 것은 곧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 거죠. 여러분, 천부인권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서구의 사상 가운데 천부적인 인권, 사람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격,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유한 인격 속에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은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각 사람의 인권, 자기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100% 찬성 어디서 나옵니까? 저 북한에서 나옵니다. 100% 갈등이 없습니다. 거기는 싸움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한번 말하면 다 끝이잖아요. 말 안 들으면 끝장나는 거니까. 강압이잖아요. 강압.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인격을 주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항복을 기대합니다. 인격적인 항복이라 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인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하고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뭘로 표현하느냐? 직분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직분.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사랑을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있을 때 그들의 직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해소하고 메꿔주는 거죠. 오늘 안수집사들의 이 7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구제사역에서 나타난 갈등과 어려움은 메꿔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분란, 분쟁을 제거하고 그리고 일치를 촉진하여 섬기도록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물입니다.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포함하여 모든 직분, 저도 포함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선물이 되고 그것은 주장함이나 그것은 어떤 여론을 형성하여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넣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부분, 교회가 연약한 부분을 주의 사랑을 하는 것, 섬김이라는 것을 통하여 메꿔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뭔가? 재직회입니다. 교회 재직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이 조직체가. 그래서 재직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함께 모여 재직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메꿔내는 겁니다. 안수 집사는 재정적인 부분을, 권사들은 그의 모든 이러한 보호와 양육에 관하여 어머니와 같은 섬김을, 장로는 다스림을, 목사는 이 모든 장로와 이 모든 가르침, 장로를 포함하여 모든 가르침과 다스림을 합하여 전체 교회를 인도하는 섬김으로, 다 책임이요 섬김으로써 교회의 갈등과 모든 약한 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해주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일치하도록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직분을 맡겨주고 직분을 우리가 임명하는 것은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에요? 교회의 연약한 점을 메꾸는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당연히 섬김이에요. 섬김. 교회의 모든 것은 섬김의 원리 속에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섬긴다는 것은 이와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섬기는 이 섬김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 여기 여러분 TGIF라든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또 이렇게 또 이런 미국 같은 데 가면 데니스라든지 이런 웨이트, 다시 말하면 웨이트, 기다리는 시중을 드는 서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웨이팅하는 것, 즉 손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나 없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손님이 적절하게 식사를 하고 만족하게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그리고 또 살피면서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웨이터라고 해요. 오늘 영어 단어가 뭐냐면 웨이트한다. 그 단어를 씁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집사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섬김인데 그 섬김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뭐냐면 교제인데 섬김의 교제를 말해요. 그래서 메꿔주고 기다려주고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마치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생기는 모든 직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따라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의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 권사님 다 그러한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청년을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임명이 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전체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다스림,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무겁죠. 그러니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저도 그 생각했답니다. 야,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이런 이 목사 사역이 이렇게 막중한 책임과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고1 때 목사로 서원했는데 고1 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 하나 딱 선택하고 그때 서원을 했는데 선택은 잘했어요. 잘했고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만족이 있고 선택했는데 이렇게 책임이 무거울 줄은 몰랐었습니다. 몰랐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이렇게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이해.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섬김을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만 그 섬김을 맡는 이 직분자가 성숙합니다.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을 맡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찬양팀이 있다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심지어 안내위원 하나님도 필요해서 할 겁니다. 작은 이 섬김을 통하여 하는 것과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이 모든 섬김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교회가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유익해 할 뿐 아니라 누굴 크게 하냐면 그 섬기는 자를 크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입니다. 신실하게 충성하는 겁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직분 속에 신실한 삶을 사는 거죠. 열심히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 직분자로서의 신실함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하여 얘기할 때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 신실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부터 시작하여 밤에 이르기까지, 밤 한 10시 이전에 자리 들 때까지 그 안에 담긴 이 삶을 시작한 모든 이 아침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잠자리기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유익해 한다, 교회를 유익해 하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행하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사랑이 샘솟듯 솟게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이 섬김의 원리, 교회의 필요를 화답하고 여러분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가 여러분의 나중에 장차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곧 받게 될 분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삶의 원리에서 참 좋은, 여러분을 크게 만들고 교회를 유익하게 되는 원리로 잘 삼아서 함께 좋은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하여 꼭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교회의 일과 하나님이 맡기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 사역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 섬김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냐? 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뽑혔느냐라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시죠. 원리적으로 볼 때 성령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꼭 목사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장로님과 함께 당회가 그럴 것 같이 생각되면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교회라는 게 조직 측면에서 보면 외적으로 당회가 우리 교회를 다스립니다. 목사는 모든 일의 대표자로서, 모든 회의 대표자로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 대표자로서 전체 교회를 다스립니다.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견지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이 교회를 다스림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 각자와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성령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건 없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을 의존하지는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하고 많은 수양을 하고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자료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도움은 돼요. 이 자료가 마르지 않으니까 도움은 되는데 사실상 그 많은 자료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60, 70%는 지금 이 시대에 한 10몇 년 지나니까 거의 쓸모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많이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곳으로 많이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약할 때, 더 부족할 때 하나님의 더 능력이 더 나누며 나타나요. 제가 충분히 준비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알게 하느냐? 교회는 우리 뜻과 인간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이 인간의 뜻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결론에 이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요즘에 점점 신앙의 깊이가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에 대한 확신도 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요. 저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 안 변해요. 제 설교로 안 변해요. 근데 어느 날 떡하니 와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도대체 뭐냐?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해석이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셔요. 내가 아무리 변다고 해도 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열정과 사랑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모든 인생과 삶을 주관하여 그 뜻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조건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힘든 부분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계속 배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그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존재냐, 어떤 인간이었냐, 어떤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 머릿속, 이성 속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 정의, 모든 이런 삶에 대한 모든 개념이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위대함, 문학이죠. 인간이 위대한 문학이에요. 문학은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해요. 근데 문학 작품 중에 다수가 뭐죠?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나, 그러나 그 비극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문학자들, 문학가들, 고전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나 그 훌륭함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깨우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이 인생 전반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도 공부하고 우리는 문학도 배우고 우리는 철학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교양 이런 것들이 풍성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풍성한 지식 가운데 행해야 돼요. 윤리와 도덕과 법과 철학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란 존재, 인생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이 모든 이 모순과 그리고 이 갈등의 모든 이 나라와 민족 경계, 그리고 우리의 이 땅 이 현실 분단된 나라 속에서 이것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 이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국제 정치학을 통해서 국제 정치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가는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야 가장 인간답고 진리체계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청년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지성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직업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미 계시해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할 인생을 다 예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것은 직분자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우리 온 청년들이 두고두고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출발해야 하고 언제나 귀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